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을 함께 바라보시며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위대하신 주님의 권능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위대하고 놀라우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키시며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래전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자격 없는 저희를 위해 희생하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더불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원래 쉽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더욱더 각박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이 단순히 힘든 시간으로만 지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며 우리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구원을 위한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을 구하는 단 하나의 진정한 백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기도합니다. 이 땅의 백신은 코로나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죽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깨달아 갈급한 마음으로 주를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 보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에 소홀해지기 쉽지만 당신의 자녀들은 그럴수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기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차 우리의 마음도 조금씩 흐트러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최대한 복장도 갖추고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다가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점차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때 저희 마음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온라인 예배팀을 축복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또한 교육부를 기억하셔서 어린 친구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부모가 먼저 본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다양한 이유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하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가정의 문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권 지사님의 병명이 밝혀져서 다시는 똑같은 일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오윤수 이에라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한국에서도 좋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변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는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유라도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좋은 믿음의 친구와 선생님들을 예비시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인도 등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홍수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하루빨리 홍수가 멈추고 더 이상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 기도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민 목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저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6절,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사망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 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가 클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로 첫 번째 시간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 요시야 왕 때부터 주전 587년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40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구약에서 장수로는 이사야서가 66장으로 가장 많은데 분량, 즉 내용으로만 보면 예레미야가 가장 많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인데 이곳은 아비아달 제사장이 귀향을 간 곳입니다. 열왕기상 1장을 보면 다윗이 매우 늙었을 때 다윗의 아들 간에 왕위를 두고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들도 두 파로 나뉘는데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했고 사독은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 아비아달은 망하여 귀향을 가게 되는데 그곳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몰락한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는 정식 제사장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당시 왕과 가까이 있던 직업 제사장과 또 직업 선지자들 대부분은 타락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하나님은 저 시골에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 예레미야를 찾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요. 다윗 왕정 그 시기 초기만 보더라도 왕과 가까이 있던 나단 선지자는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전하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목숨 걸고 다윗에게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며 다윗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윗 왕가가 그 아들 때에 망할 때쯤 보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은 선지자들은 모두 배부르고 등 따십니다. 그래서 타락합니다.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만 남습니다. 그렇게 그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 모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한 사람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겁니다. 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시대가 악해서 예레미야의 사명이 정말 무겁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영광스러운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데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담대하게 고백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사람인데 어떻게 저 정식 제사장들, 정식 선지자들 앞에서 설 수 있겠냐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8절.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작아져서 두려울 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문제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야훼가 세우신다입니다. 즉 하나님이 다 하실 테니까 너는 그저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곧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악한 열매 맺는 유다라는 포도원을 뒤집어 엎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데 이를 위해 예레미야를 택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의 이름 뜻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가 이제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5장 또 시편 80편 8절에서 살펴보았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옮겨다가 극상품 포도나무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심으십니다. 그리고 약 800년의 시간 동안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그들이 계속 나쁜 열매를 맺자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쁜 열매 맺는 나무들은 모두 뽑고 넘어뜨려 불에 태우시고 새로 나무를 심고 건설하시겠다고 포도원 재건축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5장 30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들은 돈 받고 너희는 안 망한다, 평안할 것이다 거짓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야훼 신앙을 계급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최상위에 두고 권력을 누리고 헌금으로 배부른 생활을 했습니다. 또 백성은 모두 우민화되어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삶만 바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먼저 왕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예레미야 22장 2절입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왕들은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의 정치, 즉 진리와 공감의 정치를 펼치지 못하고 포악과 부르짖음의 정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가 넘치고 나그네, 고아, 과부가 압제당하고 학대받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이 짓밟히고 있으니까 즉시로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예배하러 나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성전을 기도하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기에 더 이상 건물은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또 그곳에 예배하러 온 백성들은 삶에서 악을 계속 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왕들,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늘의 여왕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해와 달과 별을 섬깁니다. 또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자신의 맏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행위가 그 당시의 유행이었습니다. 맏아들을 바치면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이 그 당시에 유행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너무나 탄식하시며 우상 숭배와 악이 이렇게 가득한데 어떻게 내가 성전에 거할 수 있겠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 포도원을 뒤집어 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건축하시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는 늘 구원과 회복이 함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 그 나라가 망하는 중에서도 생명의 길을 그들에게 여십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먼저 그 시대의 사망의 길은 무엇입니까? 말씀 안 듣고 바벨론에 항복 안 하면 칼, 기근, 전염병에 죽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모두 삽니다. 비록 전리품처럼 포로로 잡혀가도 하나님이 반드시 70년이 지나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포도원을 70년간 안식하게 하신 후에
포로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이곳에 심겠다는 회복의 약속을 마지막으로 심판과 함께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재건축 플랜은 이제 확정되어 누구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더 이상 중보기도 하지 말 것을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 마지막으로 사는 길을 순종하고 걸으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예레미야는 왕, 제사장, 선지자들, 심지어 자기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조차 미움받고 오해받습니다. 당시 유다 모든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패배를 예언하는 예레미야를 매국노, 배신자, 거짓 선지자 취급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로 인해 그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이사야처럼 멋지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이런 어려운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무겁고 또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삶의 자리가 너무나 버거울 때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나의 작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그저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상황보다, 문제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크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사명만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할 능력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시대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사명 감당하게 되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시대에도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을 구원받는 것을 봅니다. 먼저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가정의 비극과 개인의 몰락을 처절하게 겪습니다. 그 상황에도 요셉은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7년 흉년을 대비하여 고대 근동지방에 모두 굶어 죽을 뻔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또 포로 때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상황에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뜻을 정하여 10배의 지혜를 얻고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등불을 밝혀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봅니다.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에 바라보아야 할 것이 상황이나 문제 혹은 자기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상황이 두려워도 또 자신이 너무 부족해도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믿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망하는 중에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70년 포로 유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회복이 선포되고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예레미야를 불러서
생명의 길을 여는 데 사용하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 이 시대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생명 주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다들 자기 살기 바쁘고 자기 생존에만, 자기 미래에만 몰두해도 우리는 더욱 예레미야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복음에 몰두하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지금 기도와 말씀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름 앞에는 누구는 이사야처럼 담대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류는 매우 소수이고 대부분은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는 아이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고 싱가포르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깨닫고 처음에는 매우 담대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고백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간혹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나는 아이라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럴진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제게 어려운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얼굴을 계속 떠올려 주십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 속에서 또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 목회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 계속 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본문의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자기 부족함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거절했지만 그 시대를 보며 하나님 마음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자기가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또 전하지 않으면 뼈 마디마디에 하나님 마음이 사무쳐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 처음부터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몰라도 일단 주시는 마음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내 인생이, 내 삶의 자리가, 내 사명이 다는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부르신 자리에서 주신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을 예레미야의 사명과 생명의 길, 사망의 길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대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사명 주시고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때의 생명의 길은 말씀에 순종하여 항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라는 포도원은 이제 뽑히고 파괴되지만 70년이 지나면 다시 심겨지니까 항복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즉 여호와께서 포도원을 다시 세우시니까 포로 유학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등불을 비춰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는 유다 백성을 위해 열왕기 상하서를 써서 줍니다. 왜 유다가 망하는지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새로운 세대를 준비하라고 사명을 맡기는 겁니다. 이 열왕기서 때문에 포로기 때 느헤미야, 에스더, 수르바벨, 에스라 같은 인물이 배출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두울 때 생명의 길이 어디인가를 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 그 길을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말씀을 통하여 밝게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어려운 시대에 자기 생존에만 몰두하여 사망의 길을 걷는 사람 되지 맙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예수를 통해 생명을 돌보고 주변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로마서 말씀, 수요일 성경 통독, 또 주일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생명의 말씀을 밝히면 그 등불이 우리 인생길을 환히 비춰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의 등불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되어서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시대에도 사망의 길 속에서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두려워도 어려울지라도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의 길을 걷는 사명을 주셨사오니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길 담대하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을, 무너진 관계를, 무너진 교회들을 여호와께서 다시 세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맥이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을 때 생명의 길을 걷고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말씀의 등불을 의지하여 매일 말씀을 밝히며 등대 역할을 감당하며 내 가족을,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게 주신 성도들과 함께 이 길을 밝게 걸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부르실 때 담대하게 사명 감당하며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생명의 길을 걷기로, 생명의 등불을 밝히며 등대 역할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